오늘 저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1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같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더불어서 겸손함과 경건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겸손과 신뢰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신앙의 덕목이죠. 이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평안을 마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은 평화로움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 환경과 여건이 좌우하지 못하는 그런 평안이죠.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 여건을 초월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거칠고 고난이 난무하고 절망의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신의 충만하고 안정된 심경을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는 평안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는 완전한 만족감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온전한 평안함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 높은 것을 탐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랬습니다.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다? 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안목의 정욕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에서부터 교만은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위치, 그다음에 분수를 넘어서 필요 이상의 높은 곳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교만은 시작이 됩니다. 보세요.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빠질 때를 기억을 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하와를 그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분수를 넘은 높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또 마귀는 우리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혼잡하게 만듭니다. 남은 이렇고 저런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자괴감과 함께 욕심을 자꾸만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도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실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와 오만, 자랑과 거만이라는 말과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고한 자를 굴복시키시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고요.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자꾸만 나오고 남을 향한 비방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믿음은 지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었구나 빨리 깨달으시고 회개하고 나에게 감사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됩니다. 둘째, 과욕하지 않는 마음이 성도에겐 필요하지요. 본문 1절에서 다윗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할과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 이상의 일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그 이상의 것을 알기 위해 힘쓰는 허탄한 노력을 삼가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거나 보여주시지 않는 그 이상의 것을 알려고 힘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불신행위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군대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까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여인이 자신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사실을 알았지요. 지금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불러다가 자기 여인으로 만들었고요. 그 여인이 잉태하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도록 살인 교사를 지시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범죄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임금에게 보냅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로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날카롭게 지적하셨어요.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칼날과 같은 지적의 말씀입니까?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거고 그 이상의 것을 넘어가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을 넘어도 한참 넘어서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행동한다는데 문제의 근본이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뭐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말씀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저마다 가장 적절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1달란트 혹은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불러요. 은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와 비교할 필요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가장 유효적절하게 그리고 그 사람의 개성을 살려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찬양을 부를 때 뭐라 합니까? 당신은 뭐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사랑은커녕 남을 향해서 악을 쏟아내고 거짓을 일삼고 반믿음의 행위들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요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여러분의 은사를 서로 비교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이나 질투를 유발하게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면 됩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만큼만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그 이상의 것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최고요, 최상이요, 최선의 하나님 주신 은사다. 이걸 인정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서 뭐 열등의식을 느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등의식을 느낄 필요가 하등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남하고 비교합니까? 비교해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건 다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내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절실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은 마치 젖을 먹어 배부른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과 같이 고요하고 평안하다 고백합니다. 아기는 엄마를 완전히 신뢰하듯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평강을 잊고 나니까 마치 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을 자기는 느끼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확신한다면 우리 생활에서 불안하거나 염려할 것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관건은 믿음이에요. 실상 불안하고 염려가 많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불안해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왜 근심합니까? 뭐 한다고 여러분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스러운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염려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시편 20편 7절로 8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최고의 무기, 아주 신무기, 가장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만한 것은 오직 뭐다 하나님 그 한 분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크고 좋은 신무기로 무장한 저들은 다 엎드려지고 다 죽지만 그러나 우리는 똑바로 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흔들리면 비틀거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굳건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심령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살아내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내 삶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긴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와 그다음 귀중히 여김을 존귀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셨잖아요. 그때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으로 인해서 배에 막 물이 들이차고 배가 막 뒤집힐 정도가 되고 막 흔들리니까 제자들은 다 사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아니 세상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아 선생님 큰일 났다고 우리가 죽게 된 걸 선생님은 보시지 못합니까? 이러면서 거의 뭐 원망반 그죠? 원망반 타박반 여러분들도 가끔 저한테 그러잖아요. 원망반 타박반 또는 또 그리고 나서 또 후회가 되니까 한방 또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목사님을 위하는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알아. 내가 모를 것 같지? 알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경우를 당한 거예요. 아니 세상 평안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거기서 주무셨겠어요. 그렇죠? 광풍이 몰아치는데. 근데 이 푼수 같은 제자들이 자기들 죽게 생겼다고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보고 계십니까? 이 답답한 양반아. 이제 그 얘기야. 그 얘기가 뒤에 생략이 돼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딱 일어나시더니만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고 그리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야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두 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조용해졌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야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좀 더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관건은 뭐였다? 아니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고 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야 어떻게든 이 광풍이 바람을 잘 피해서 배가 무사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가 물에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사람의 논리고 세상의 논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제시하십니까? 믿음이 관건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사물도, 이 모든 물질도, 모든 자연도, 모든 환경도, 모든 상황도 어떻게 된다? 순복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게 인생이요.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딱 그 모양대로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내 생애를 거쳐 이루리라 결단하고 나아가면 거기에 걸맞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릇대로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놈들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믿음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풍랑이는 세상이 두려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명과 생활,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의 걸음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요, 젖을 잔뜩 먹고 배불러 엄마 품에 안긴 아기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쳐 나왔어요. 엄마의 품에서 우리가 다 아기였던 적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의 품이 얼마나 좋았는지, 엄마의 젖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 못하는구나. 나만 하는구나. 그 기억을 해보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그걸 보면서 그 엄마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간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지냈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머님과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푸근함과 안락함과 평안함을 주잖아요. 성도가 마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서움에서 벗어나 비로소 평안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인들이 막 달려왔잖아요. 안식구 첫날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라도 좀 발라드리려고 막 쫓아왔다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녀들은 얼마나 힘과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세상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겠어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넘어지고 그다음에 또 아파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뭐 다 그런 게 인생이죠. 뭐 안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데서 걸려 넘어졌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게 위대한 성경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절한다고요, 여러분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실패했다고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조금 뭐 아프다고, 조금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어렵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시금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여인들을 처음 만났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뭐예요?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 확실해? 금방 뭐라 했다고 확실해? 딱 걸렸어 오늘. 주여.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우리 교인들을 보고 있으면 한데 진짜 조팩이라도 하겠으면 좋겠구만. 또 저런 모습 보면 너무 천진난만해서. 맞아요. 평안하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평안하냐. 이게 여러분 생뚱맞은 인사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여인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그렇죠? 사모했고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났으면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아주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평안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야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 믿음의 길에서 네가 좌절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 하는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냐라고 하는 인사는 우리말로 하면 뭐 안녕하십니까 정도 되는 그런 말이겠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녀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단번에 평안하냐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이 다시 회복되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여인들의 마음에 비로소 기쁨이 충만했고요. 희망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 속에 완전한 평화,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진 것은 순전히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안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사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불변의 사실만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누를 그 어떠한 권세도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앞서는 것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참된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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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을 향해 평안하냐? 이 말씀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을 향했던 의구심이 물음이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평강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후로 힘들고 어렵고 걱정거리와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덮을지라도 그것들로 인해 낙담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우리 다 같이